와, 친구들, 벌써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네요. 캠프 마지막 날,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혹시 저번 주에 우리 어디를 향해서 갔죠? 맞아요. 빌립보 여행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맞아요.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어딘가를 향해서 열심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캠프 마지막 날 어떤 스토리와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친구들 기대하면서 이 캠프 마지막 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마음의 준비가 되어졌나요?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릉부릉 슝슝 렛츠고 바이블 프렌즈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고 새롭게 거룩하게 온 세상 향하여 바이블 프렌드 슝슝 렛츠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고 새롭게 거룩하게 온 세상 향하여 바이블 프렌드 슝슝 렛츠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캠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캠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이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떠나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록 코로나19로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캠프를 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캠프가 끝날 때까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캠프 마지막 날 삶과 거침없이 로마행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거예요. 먼저 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준비할 준비물이 있다라고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맞아요. 지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집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 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이 자료집과 그리고 이야기 스토리가 되어져 있는 지도가 그려져 있는 이 스토리북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티커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친구들이 적을 수 있는 필기도구 꼭 잊지 말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게 있다고요? 친구들 빨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장이와 함께 우리 마지막 로마행 교재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 교재를 만들어 보기로 해요. 로마로 가기 위해 우리는 배를 탈 거예요. 배 모양의 종이와 스토리북을 준비해 주세요. 스토리북을 8등분으로 접은 후 가운데를 뜯고 아래로 접어주세요. 뜯은 부분을 벌리고 모은 다음 한쪽으로 가지런히 접어주세요.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배는 선을 따라 뜯어주세요. 스티커를 사용해 스토리북을 배에 붙이면 완성! 짜잔! 멋진 배가 완성되었어요. 자료집은 잘 만들었나요? 이제 마지막 날 적응될 때쯤 되니까 끝날 때가 다 됐어요. 괜찮아요, 친구들? 친구들이 잘 만드는 거, 전도사님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딘가를 향해서 떠나게 된대요. 그곳이 어딘지 함께 스토리 영상을 보면서 어딘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러면 거침없이 로마행 함께 떠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가보예요. 바울 선생님이 가이사랴에 계실 때였어요. 내가 바울 선생님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내 손발을 묶으며 말씀드렸죠.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울면서 바울 선생님께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 선생님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나는 로마 군인을 지휘하는 천부장이요. 저자를 없애버리자며 유대인들이 어찌나 시끄럽게 하는지. 그곳에 갔더니 바울이라는 자가
그들에게 매를 맞고 있었어. 성을 요란하게 하는 그 자를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기에 우선 그를 붙잡아 군사들에게 지키라고 했어. 아니 그런데 그 자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소. 나는 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냈어. 나는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이요. 벨릭스 총독 때부터 갇혀있는 바울이라는 자가 있다고 해서 그를 만나보았지. 그는 내 앞에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하지만 만약 재판을 받게 된다면 여기에서 재판을 받지는 않겠어. 로마 시민권이 있는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소. 아니, 여기서 재판을 받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 먼 곳 로마까지 가겠다는 건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었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결정으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떠나게 되었어요. 친구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죠? 맞아요. 로마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 로마행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전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잡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죄인처럼 다루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거침없이 로마행인 거예요. 우리 말씀 배우기 교재 1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미션북에 별표를 보면 이 책을 읽으며 키워드표에서 답을 찾아 빈칸을 채우고 미션을 수행하면 단서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오늘 마지막 캠프날 친구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중간에 미션을 줄 거예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표를 친구들이 꼭 잘 봐야 된답니다. 그러면 키워드 표는 어디 있는지 전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우리 오면 동그라미표, 화살표를 따라서 살짝 당겨보면요, 뒷면에 지도가 보여요. 그 지도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바로 친구들이 볼 수 있는 키워드 표가 있답니다. 잘 보이나요? 좋아요. 이 키워드 표를 꼭 잘 보고 미션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면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러면 네모칸에 있는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 재판을 받기 위해 땡땡을 향해 출발했대요. 힌트, 파란색 대각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란색 대각선, 여기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우와, 친구들, 이렇게 잘할 수가. 맞아요, 로마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때요? 쉬워요. 그러면 이제부터 주어지는 미션, 친구들 잘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함께 로마행으로 여행을 떠나가 보겠습니다. 준비됐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로마에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하게 됐어요. 먼저 가이사랴에 가기 전에 친구들이 함께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지도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줄쳐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화살표를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 2. 지명이 있는 곳에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 3. 미션을 성공하면 단서 스티커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4. 단서를 모아서 로마행 Y 이유를 찾으면 오늘의 미션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죠? 그러면 전도사님의 안내에 따라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여행을 했는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가이사랴에서 출발할게요. 가이사랴의 출발 미션이 보이죠? 사도 바울이 탔던 이 배에는 다른 땡땡들과 백부장 땡땡도 함께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 파란색 대각선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와, 벌써 그렇게 찾았어요? 맞아요. 죄수 그리고 율리오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이 배에는 많은 죄수들이 탔었고 그리고 그들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야 되는 백부장 장군 바로 율리오가 함께 탔던 거예요. 바로 이 배가 함께 로마행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 미션에서 수행한 우리 친구들은 배 키가 보이는 스티커가 있어요. 배 키가 보이는 그 스티커를 떼어서 배 겉면에 붙이면 됩니다. 한번 스티커, 우리 배 스티커에 키 모양이 있어요. 함자로 행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것을 떼어서 배 표면에 한번 붙이면 좋겠습니다. 붙인 친구들은 전도사님 붙였어요 하고 우리 댓글로 남겨주면 전도사님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장소 바로 무라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무라 항구에서는요, 항구에 가면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친구들 이 게임 아나요? 항구에 가면 갈매기도 있고, 혹시 이런 게임 아나요? 네, 알고 있죠?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항구에 가면 있을 만한 세 가지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항구에 가면 갈매기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그물도 있고. 와! 이 세 가지를 연달아서 말을 하는 친구에게는 미션 스티커를 줄 거예요.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우리 무라 항구 미션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항구에 가면 잘한 친구도 있는데 아직 못한 친구도 있다고요? 좋아요. 전사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준비됐죠? 자, 생각해보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항구에 가면 와, 잘했어요. 우리 무라 항구 미션을 미션을 한 친구들은요, 두 번째 스티커, 배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그려져 있는 스티커를 떼면 돼요. 그 닷에는 장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답니다. 그것을 떼어서 배 밖에 또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무라 항구에 도착해서 로마행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배를 갈아타야 했어요. 그 새로운 배는 바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이 배를 타고
다음 장소 미항이라는 곳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파도도 높고 바람도 크게 불어서 정말 간신히 어렵게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이 미항 미션을 우리가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항 미션에 있어서 친구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백부장 율리오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겨울을 이곳에서 보내고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장과 선주는 아닙니다. 우리는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출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이 두 무리의 요구 가운데 백부장 율리오는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의 말을 따랐을까요? 미항 미션이에요. 그들의 말을 다 들은 백부장은 배에 대해 경험이 많은 땡땡과 땡땡의 말을 제수인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요. 그래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했어요. 힌트 잘 보이시죠? 누구와 누구일까요? 딩동댕! 맞아요. 조사에 말했듯이 바로 선장과 선주입니다. 우리 친구들 펜으로 선장, 선주라고 땡땡에 한번 기록해 볼까요? 우리 미항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은요, 우리 스티커에 창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밀고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 스티커를 떼어서 배 표면에 또 붙이겠습니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붙였나요? 좋았어요.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그들은 다음 장소를 향해서 열심히 운행을 했답니다. 이들이 가는 동안에 아주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목숨이 잃을 만큼이나 너무 두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드디어 우리 친구들 다 버려 미션에 도착하게 됐어요. 우리 다 버려 미션을 보면요, 그 아래에 빨간 줄로 되어져 있는 장소가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미션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다 버려 미션 잘 오셨어요. 처음에는 이들이 배를 몰고 가다가 그 배가 정말 잘 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출발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 앞에 땡땡땡땡이라는 광풍이 불었어요.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배가 떠밀려 갔고, 선원들은 자신의 땡과 배에 땡땡을 버리며 배가 침몰하지 않게 애를 썼어요. 그래도 풍랑은 그칠 줄 몰랐고 사람들은 모두 희망을 잃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여기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보고 한번 맞춰보실까요? 맞아요. 바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그리고 선원들은 자신의 무엇과 무엇을 버렸나요? 맞아요. 짐과 배에 기구를 버렸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적어볼까요? 유라굴로, 그리고 짐, 마지막으로 기구라고 한번 적어봐요. 좋아요. 이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은요, 불가사리 모양의 절이라고 적혀져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 스티커를 떼어서
우리 배 표면에 또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잊지 마세요. 이 단서들이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는 힌트가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다 버려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은 우리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더 하려고 해요. 옆에 있는 다 버려 미션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소중한 것을 잃으면 어떤 마음일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친구들,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나요?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3가지만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3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1, 2, 3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전도사님은 여기에 가족, 집, 건강이라고 적어놨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군요. 어떤 친구는 친구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군요. 가족이 소중하고,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소중해요. 잘 적었나요? 좋습니다. 이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은 우리 다음 장소로 가고자 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난 우리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간신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그 배에 함께 탔던 수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었어요. 친구들, 우리 안심 미션, 함께 미션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도를 다시 접고 우리가 이면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면에 도착했나요? 안심 미션부터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모두 죽을 거라고 생각할 때 바울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그림의 오른쪽 위에 천사가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나요? 네, 거꾸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꾸로 읽으니까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면 전사님이 한 번 더 보여줄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설 것이다. 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죽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또한 바울이 사람들에게 한 말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따라 한 글자씩 아래로 건너뛰기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림에 파란색으로 줄로 쳐져 있는 곳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제,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안,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심,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이제 안심하라. 모두 살 것이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전사님들 읽기가 너무 힘든데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전사님 다시 한 번 더 글을 띄워줄게요.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안심하라. 모두 살 것이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하죠. 친구들,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소망을
있었던 사람들과 다르게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래쪽에 왼쪽 화살표를 따라 한 글자씩 위로 건너뛰기로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사님 너무 어려워요. 알겠어요. 그러면 전사님이 또 띄워줄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새롭게 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새롭게 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아멘. 맞아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미션으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바울은 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먹기 시작했죠. 땡땡일간 마음 졸이며 먹지도 못했던 사람들도 용기를 얻었어요. 배에 탄 땡땡땡 명이 모두 음식을 먹고 힘을 내었어요. 힌트 보이시나요?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떡. 그리고 14일간 그리고 276명. 맞아요. 친구들 한번 써볼까요? 떡 14 276. 맞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말씀은 붙들고 그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라고 마음을 나누면서 말이지요. 처음에는 바울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람이 변화하여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함께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은요, 스티커에 몇 마리라고 되어져 있는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가 있어요. 그 스티커를 떼어서 배 겉면에 또 붙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 스티커를 부착을 하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뒷면에 지도를 향해서 다음 장소를 향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들은 큰 광풍을 피해서 간신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다음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 배는 너무나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파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다에 뛰어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간신히 멜레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멜레데 이 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멜레데 미션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책을 덮고 우리 사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면 멜리데 미션에 도착했나요? 네, 잘하고 있어요. 여기 멜리데에 사는 섬 사람들은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큰 광풍을 만난 이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들을 가져왔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불에 나무를 넣자마자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팔을 물었어요. 이 장면을 봤던 섬 사람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도 땡땡땡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섬에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었답니다. 친구들,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한번 보고 찾아보세요. 맞아요. 상하미입니다. 섬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는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섬에 착한 사람들이 병에 들고 아픈 모습을 봤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는 놀라운 은혜가 이 멜리데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멜리데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다음 장소를 향해서 나아갈 거예요. 바로 보디올이라고 하는 응원 미션이에요. 이 보디올은요, 로마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로마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만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면 한번 찾아서 응원 미션을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길에서 성도들을 만났어요. 비록 그는 죄수가 되어 묶인 몸이었지만 성도들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고 대접했죠. 그들은 바울을 만나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림에 있는 말풍선에 친구들의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말풍선에는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어른들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라고 말했을지 친구들이 말풍선에 한번 글을 적어 볼게요. 우와, 어떤 친구들은 여기에 한마디만 적었어요. 와, 조금 더 적어봐요. 와 말고. 그래요. 아,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우와, 멋있는 생각인데요. 그랬구나. 잘 적었어요. 우리 이곳에서 만난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큰 격려와 큰 힘을 받았답니다. 자, 이제 또 종이를 펼쳐서 지도를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보디올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 로마에 도착한 도착 미션을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수행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모아왔던 스티커들이 있어요. 먼저 그 스티커를 한번 볼게요. 배 겉면에 있는 스티커들 보이지요? 자, 그 스티커에는 어떤 단서들의 스티커가 붙어져 있었나요? 맞아요. 배를 운전하는 행이라고 적혀져 있는 키가 있었어요. 이 행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 키는요, 어떤 거냐면 바로 사도행전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거였나요? 맞아요. 닷의 기름이 그려져 있는 장이라는 글자가 있었죠. 그것은 몇 장, 몇 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장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창문에 그려져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밖을 향해서 보고 있는 23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림이 있나요? 바로 23장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스티커 또 어떤 그림이 있나요? 네, 물고기 그림이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거기에 몇 마리라고 적혀져 있죠.
이 물고기 모양은요. 지도를 펼쳐보면 이 모양이 그려져 있는 물고기들이 11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불가사리 마지막 스티커가 있죠?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나요? 맞아요. 절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11절을 이야기한답니다. 자, 6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도착 미션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로마행 사도 바울이 왜 로마를 향해서 와야만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굳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Why? 무엇이었을까요? 그 힌트는 친구들이 단서를 모아서 찾았던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사도행전 23장 11절은 말씀하고 있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친구들 그 땡땡땡에 한번 적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기 위해서 적으면 좋겠습니다. 도착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 우리 7면을 향해서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찾아 읽고 우리 땡을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을 친구들이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네모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말씀을 보고 친구들이 적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은 거침없이 라는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보고 한번 옮겨 적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기다려 볼게요. 와, 또박또박 너무 예쁘게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연필로 쓰다가 연필심이 부러졌다고 하네요. 맞아요. 마지막은 거침없이입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우리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땡땡땡땡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맞아요. 거침없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땡땡땡에 친구들 거침없이라는 글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적은 친구는요. 우리 8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배웠던 나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변화시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전도사님 따라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는 세상은 어디일까요, 친구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고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그림을 보니까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니까 우리 마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별표 첫 번째, 말씀은 네모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친구들, 말씀은 무엇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나요? 맞아요.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 세상이라고 적어보세요. 네, 우리 다음 칸으로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네모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에 있는 그림이 보이죠? 세계, 친구, 우리 마을, 가족. 말씀으로 무엇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나요? 가족이면 가족, 우리 마을이면 우리 마을, 친구라면 친구, 이름을 적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전 세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전 세계라고 적어도 돼요. 때로는 어떤 나라가 생각나는 친구들은 그 나라의 이름을 써도 됩니다. 한번 적어봐요. 네, 적고 있죠? 그럼 그 밑에 있는 네모칸을 채워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가족이나 친구, 우리 마을, 세계가 그 밑에 칸에 들어갈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길 원해요 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적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전도사님은 위에 칸에는 가족이라고 적었고요. 밑에 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으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길 원해요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친구들도 적었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오늘 함께 로마 여행을 떠났던 우리 친구들이 배운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고백형으로 우리 함께 가면 좋겠어요. 고백형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빈칸을 채우고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땡땡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 전도사님이 오늘 가장 많이 말했던 단어예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면
땡땡의 친구들 한번 써볼까요? 말씀. 그러면 함께 이 부분을 전사님과 함께 크게 고백해 봐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 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온 세계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분이시랍니다. 친구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미션을 수행해 갔어요. 우리가 함께 캠프를 진행하면서 마지막에는 전도사님이 기도했었는데 우리 캠프 마지막 날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림에 보이는 기도행, 우리 글자가 보이나요? 이 글을 전도사님과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 손을 한번 모아볼까요? 그리고 눈은 뜨고, 눈을 떠야지 글이 보이겠죠? 눈을 뜨고 함께 기도행을 전도사님과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한 것처럼 말씀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을 믿고 세상 땅끝까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우리 캠프 마지막 날 예배를 마치기로 해요.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함께 에베소, 빌립보, 로마행을 여행하면서 친구들은 어떠했나요? 비록 코로나19로 함께 현장에서 재밌는 게임으로 재밌는 또 모습으로 우리가 캠프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함께 영상으로 친구들을 만나 캠프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전도사님은 너무 아쉽지만 다음 캠프 때 친구들 기대하면서 우리 그날에는 더 재밌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따라서 마지막 함께 고백하고요. 전도사님 광고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새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새롭게 해요. 맞아요, 친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이 한 주간도 행복하고 기쁘게 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광고 한 가지를 할게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마스크 착용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 잊지 말고 어디를 가나 손을 꼭 씻는 거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전도사님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행복하게 기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